아동부 친구들 안녕. 찬정쌤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 얼굴 까먹은 건 아니겠죠? 이제 선생님은 평일에는 검찰청에서 복무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웬만하면 집 밖을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다 같이 예배 드린 지가 진짜 너무나 오래됐네요. 우리 2월 마지막 주쯤 마스크 끼고 다 같이 아동부실에서 예배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벌써 5월 마지막 주나 됐고 계절도 여름으로 다가왔습니다. 좀 이렇게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서울 몇몇 곳에서 이제 선생님 또래 사람들이 확진자들을 다시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우리 아동부 친구들한테 많이 미안해요. 원래 평상시 같으면 지금쯤 당연히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다 같이 친구들이랑 열심히 뛰놀고 있어야 되는데 당연한 거를 우리 친구들한테 못 누리게 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많이 미안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영상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처럼 우리 열심히 영상 예배 드리고 우리 아프지 말고 다시 웃는 얼굴로 우리 아동부에서 다 같이 예배 드립시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 그럼 안녕.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믿음을 통한 동일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카레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나요? 바로 인도라고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인도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인물이 있나요? 잠깐 생각해 봐요. 혹시 간디라는 인물이 떠올랐다면 오늘 전도사님과 통하는 우리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인도의 식민지화를 없애기 위해 비폭력 해방운동을 펼쳤던 아주 유명한 인물인 간디에 대해서 오늘 잠깐 그의 일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인도의 영원한 지도자인 간디는 젊은 시절 영국으로 유학을 갔답니다. 온갖 차별과 편견과 차가운 시선에 시달리면서 어려운 유학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성경책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간디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예수님의 선상수훈의 말씀은 그에게 큰 감명을 더해 주었어요. 성경을 읽은 간디는 하나님을 위해 그의 일생을 바쳐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바로 교회를 향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밖에 안 되는 미개한 나라였고 인종차별이 심한 때였었기 때문에 그의 결심은 안타깝게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믿게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 차례 교회에 요청을 했으나 교회당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쫓겨나기가 일쑤였기 때문이었어요. 교회에서 쫓겨난 그가 한 마지막 말은 너무나도 유명해요.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는 결국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인도로 돌아온 그는 10억의 인도를 움직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만약 그때 교회가 간디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인도의 역사는 전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간디가 기독교의 영향을 인도에도 미칠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거든요. 영국의 교회들이 간디를 본 시선은 미개하다, 못 배웠다, 지저분하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다 등 여러 가지 편견을 가졌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색안경을 끼고 간디를 보았던 것이에요. 간디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란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죠. 이런 편견을 가진 인물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요. 바로 예수님의 유대인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만남을 준비하세요. 그 만남을 우리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도 전해지기 시작했답니다. 바로 지난주에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그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이방 나라들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파되었다는 것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여 각기 여러 지역의 방언을 할 수 있게 된 그 일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자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긴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바로 이방인들과 우리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쉽게 말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 지역에 퍼져나가도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도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있을 것이야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했지만 그들의 모임, 공동체에는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인물을 만나게 하세요. 그 인물은 바로 가이사랴 지역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인물이었어요. 이달리아라는 부대에서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유능한 군대 장관이었어요. 비록 그는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본문 앞에서는 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는 나타내고 있답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신앙인이었어요. 군대 장관으로도 세상 속에서 위세를 떨친 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믿으며 그 주변에서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는 노력을 나타냈던 고넬료였어요. 하루는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요바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초대하거라 라고 말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 사자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 경건한 자기 부하와 종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했답니다. 그 시간 요바에 고넬료의 종들이 도착할 때쯤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배가 고파 시장한 가운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그릇에 담겨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베드로는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주님,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속되고 더러운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기서 더러운 음식은 정말로 음식이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라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 일이 3번 있은 후 음식에 담긴 그릇은 하늘로 올라가고 베드로는 환상에서 깨어나게 되었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환상 속 장면들과 음성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때마침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인이 겪은 일들을 설명하고 함께 가주길 요청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며 함께 따라 나섰어요. 베드로의 도착에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절까지 하며 극진히 모시고 온 가족과 친척들을 불러 모은 후 자신의 요청하는 말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제 구제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베드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즉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듣길 원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올라가셨으며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말씀을 듣던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었어요. 주위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답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성령 충만하여져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어요. 고넬료가 세례를 받아 제자가 될 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사도인 베드로도 놀랐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분이란 생각으로 오직 유대인에게만 성령을 주신다고 생각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 고넬료로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부자라서 능력이 많아서 권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아서나 가난해서 아는 게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길 원해요.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모든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요. 또 한 가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편견이라는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 친구는 나보다 힘이 약해 보이니까 조금 괴롭혀도 되겠지라든지
저 친구는 공부를 못하니 사귀면 안 돼. 아니면 저 친구는 조금 이상하게 생겨서 생각하는 것도 별로일 거야 라든지 왜 저 친구는 행동을 저렇게 이상하게 해 등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는 유대인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들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간디를 보았던 영국 교회의 사람들처럼 잘못된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라는 생각 말이에요. 너는 다르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라는 편견을 가진 우리 친구들의 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일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생각하며 사랑으로 품을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주변 누군가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피조물인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구원을 받을 자로서 함께 구원을 받도록 전도할 줄 아는 멋진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은혜 아래 보호 아래 잘 지켜주셔서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란 것을 우리 모든 아동부치들이 감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정말 아주 귀한 만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속할 줄 알았던 그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만민족에게 해당된다는 것임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로서 우리들만 구원받는 자로서 구별되어서 특별한 자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진리 대신 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전파될 때 예전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만방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갔듯이 우리 친구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생활과 삶 가운데서 주님을 잘 드러내 주님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하여서 편견이란 것도 배웠습니다. 좋지 않은 시선으로 남들을 폄하하고 낮추고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동등한 피조물로서 사랑으로서 품을 줄 아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해심과 정말 참을성 또한 길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그들에게 큰 비전과 큰 꿈들을 꿀 수 있게끔 인도하시고 키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아동부 지체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오니 이들을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들어서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어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갈진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자녀로서 그 향기를 잘 나타내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동부 지체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우리가 함께 드릴 예배를 함께 이 아동부실에서 드릴 예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날을 하루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 날에 우리가 함께 기쁘게 더욱더 거룩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속히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동부 모든 지체들을 늘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음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 항상 지켜주시면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